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은 점점 거세어가는 핍박의 물결 앞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면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속이려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심판을 받은 사건에 의해 초대교회는 다시 한번 은혜로운 그런 공동체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고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백성이, 관원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오게 가두었는데 주의 천사가 밤에 나타나서 그 사도들을 풀어주는 사건을, 지난주의 메시지가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던 그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 두 번째로 출두하여 신문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백성의 관원들은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는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왜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느냐 다그치지만 사도들은 대답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늘에서 그 권세와 능력을 덧입혀 주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복음을 들고 나아가 열심으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성전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 태어나면서부터 장애 때문에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즉석에서 벌떡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때 백성의 관원들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핍박하게 되죠. 그런데 첫 번째 그 관원들 앞에 잡혀갔을 때는 그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그렇게 위협만 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5장 18절에 사도들을 다시 잡아 두 번째 가두었을 때, 그 두 번째 핍박입니다. 점점 핍박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핍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반복될 때 혹시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는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전도하다가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그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리라. 근데 전도하러 선교하러 가는데 한 마을에서 한 도시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핍박하면 그 도시는 그저 발에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핍박을 두 번째 다시 받게 되는 사도들 마음속에 핍박이 있으면 주님께서도 피하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우리가 이렇게 계속되는 핍박의 표적이 될 필요 없이 성전과 같은 이제 공공장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차피 가정 모임을 구역 모임처럼 가정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는 좀 안전한 가정 모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현명한 일이 아닐까, 꼭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이 마음속에 일어날 법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투옥된 제자들을 꺼내서 이들을 풀어준 천사가 분명하게 명하는 것입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온 백성에게 다 전하라. 얼마나 분명한 말씀이요, 아마 제자들에게 큰 격려와 확신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성전에 가서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를 통해 다시 한번 주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2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 앞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성전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새벽에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에 모여오는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 사도들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초대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는 증거는, 가장 뚜렷한 증거는 이들이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공회를 대표하는 그 대제사장이 사도들을 힐문하는, 그 책망하는 그 질문을 들어보십시오. 28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그 대제사장의 질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사도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풍성한 열매를 결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복음을 대적하는 대제사장이 너희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을 충만하게 했구나, 가득하게 했구나. 그러니까 첫째로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한 것입니다. 뜨겁게 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협이 있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 일정 때 핍박을 받다가 아마 김익도 목사님이 그랬다는 것 같은데요. 감옥에 갔다 가둬두고 일본 순사가 막 때리니까 때리면 예수 천당 나옵니다. 내 속에 가득한 건 예수 천당밖에 없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4절이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두 번째로 이렇게 남녀의 큰 무리가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 이유는 성도들의 변화된 삶이 많은 이웃들에게 감화를 주었고, 그래서 그들의 전도가 설득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게 된 사람들에게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이웃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교회로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름다울 때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효과적인 걸어다니는 전도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부활절에 유아 세례 받는 어린 그 두 아들과 함께 세례를 받았던 우리 군인가족 김진아 자매의 간증이 기억나십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 그들의 그 구역 식구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저들이 가진 것, 그것 나도 누리기 원한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구역 식구들을 찾아서 이 구역 모임에 참석하다가 세례까지 받게 된 그 김진아 자매의 간증입니다. 교회라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내는 분들의 평온함과 기쁨, 따뜻함을 보면서 나도 그들처럼 되지는 못해도 그들이 지내는 곳에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변에 있는 이 중앙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 따뜻함이 있는데 나는 저 사람들처럼 되지는 못해도 저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공동체 40일 캠페인하는 동안 매주 그 구역모임에 함께 참석하다가 그 캠페인이 끝나고 세례를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매일 생겨난 것은 첫째는 모든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먼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의 그 삶에 나타나는 그 아름다운 삶의 그 변화의 모습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되어서 그들이 이 복음에 이끌려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매력적인 삶이 되어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 이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기로 소원하시는 분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우리 앞에 계신 분이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전도지입니다. 멋지게 사세요. 멋지게 사세요. 성도들이 멋지게 사셔야 합니다. 멋들어지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매력이 있어야 나도 저 사람이 믿는 예수를 좀 믿어야겠다.
여러분의 그 멋진 삶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한 이 제자들이 공회 앞에서까지 담대하게 증거한 이 복음의 내용이 오늘 30절에서 32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앞에서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증언했던 것 같은 이런 메시지를 카리그마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의 가르침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카리그마, 하나는 디다케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 말인데, 카리그마라는 말은 선포라는 말이고, 디다케라는 말은 교훈이라, 가르침, 티칭이라는 말입니다. 이 교훈이라, 디다케라는 말은 주로 윤리적인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여러 교회에 보내준 편지에 보면 이 후편이 거의 윤리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주셨기에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안에서 사함받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납해 주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첫 부분에 얘기하는 교리적인 신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를 얘기하고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속의 모든 시기와 악독과 그 탐욕, 거짓, 미움, 이 모든 죄악된 생각을 다 버리시오. 이것은 선한 삶을 살라는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먼저는 교리적인 내용을 말씀하고, 이 교리적인 이 진리 때문에 지금부터는 바른 삶을 사시고, 그 바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그 교훈이 디다케입니다. 윤리적인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구분하여 카리그마는 이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 사도들이 선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무덤에 안장되셨다. 그렇게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볼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라. 이것이 카리그마, 복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선포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그 많은 윤리적인 내용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일, 우리의 구원자로서 이루신 그것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3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거기에 모이는 공회원들 앞에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라고만 얘기하지 않도록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그 구약시대의 그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이 부활에서 성취됨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승천을 얘기합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시고 온 인류를, 온 천하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게 하셨느니라. 그리고 3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요, 성령님도 그러하시다. 성령님도 증인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그 증언을 하는 내용에는 윤리적인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들이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이 윤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특별히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설교한 내용을,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내용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윤리적인 가르침을, 바르게 살라는 그 말씀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사도들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은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죄사함과 회개와 죄사함을 선포하시도록, 이 사도들이 선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며 하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임하게 될 때, 그 생명이 임해야 그때부터 바르게 살거라.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산상수훈을 지켜야 한다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거듭난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회 앞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그 무리들 앞에서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인류의 그 도덕과 윤리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훌륭한 가르침이라고 해서 많은 이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 이 윤리학자들이 이것을 황금률, 금과 같은 법이다, 골든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 앞에서, 이 서두개인들, 사내들의 공의 앞에서 이 골든 룰,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여러분도 남들을 대접하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으라, 먼저 선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죄사함의 이 회개의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억눌려 멸망으로 가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은 바르게 살라는 이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는다는 이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새 생명이 내 속에 찾아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죄와 이 모든 유혹을 물리치며 선하게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는 회개의 복음이고 거듭난 뒤에 윤리를 배운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그 윤리를 따라갈 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부패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빠졌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양으로 내어주셨기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속죄양이 되신 것을 알고 그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의 도덕과 선행과 윤리로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심령들에게 그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임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으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까지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요,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히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은 초대교회가 경험했던 그 영적인 부흥을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우리도 경험해야 한다고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도행전 전체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셨던 이 영적인 부흥의 역사는 교회에 다가오는 큰 핍박을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성도들을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전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를 전체를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부터 5장까지 교회는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성도 간에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서 유무상통, 집을,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이걸 다 정리해서 교회에 헌금하고 이 가난한 우리 어려운 성도들과 나누어 쓰는 놀라운 사랑의 교제가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회에 이 증거 앞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이 사내들인 백성의 이 관원들 공회 앞에 끌려가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는 이제 성 밖으로 끌려나가서 돌을 맞아서 죽는 순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마지막 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다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에 이 스데반의 죽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임해서 얼마나 큰 박해가 임했는지 12명의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여러 나라로 다 피난 갔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이후에 이 3장부터 5장까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다가올 것을 아시고 성도들을 미리 무장시켜 주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하나났다면 정말 그 풀무불 같은 그 혹독한 핍박이 다가왔을 때 성도들이 막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풀무불과 같은 무서운 핍박이 임하기 전에 먼저 놀라운 성령의 불길을 경험할 때에 저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그 모든 핍박에서도 믿음을 지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에 임해서 우리가 그 성령의 불로 뜨거워져야 점점 막혀져가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유혹이나 핍박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도 내려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옵소서,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교회 역사에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1907년에 평양 대부흥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보신 줄로 압니다. 평양 장대인 교회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처음에 임하던 그 저녁에 공개 회개를 했던 길선주 장로님, 그 길선 장로님 후에 평양신학교를 들어가셔서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되어 조선 사람 처음으로, 한국 사람 처음으로 7분의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 다니시면서 이 길선주 목사님께서 부흥집회를 인도하시는데 동아일보의 기록에 의하면 2만 번의 설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평양에 1907년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은, 우리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길선주 목사의 집회를 통해서 전국 곳곳에 이 성령의 불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은 왜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그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간 뒤에 한국에서 선교사로 오래 섬기시고 한국교회의 역사학자가 되신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그런 글을 회상하며 쓰셨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 성령의 세례가 강대한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면 조선 기독교인들이 저 앞에 가로모여 있는 그 시련의 만할들을 극복해 나갈 도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달았다. 아마 블레어 선교사님 이것을 일정 치하에 수많은 성도들이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907년에 평양에 놀라운 성령의 불을 허락하셨지만 3년 뒤에 한일 합방이 되어서 대한민국은 우리의 국권을 일본에게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그 혹독한 핍박, 그 박해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려면 그런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먼저 체험되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우리말 사용을 금지하고 창씨, 계명, 사람 이름까지도 다 일본말로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쌀과 모든 곡식을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고 밥그릇과 노추가 밥그릇까지 다 전쟁 준비한다고 빼앗아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일본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님들에게 배운 그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배웠기에, 자주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래서 이 3.1 만세 운동에 전국에서 만세 주동자로 잡혀서, 순사들에게 잡혀서 이 일본 경찰에게 잡혀간 사람들, 조선 총독부에 남은 기록부에 보면 전 국민의 1%도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3.1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잡혀갔던 사람이 25%가 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칼을 찬 순사들이, 일본 순사들이 장로교회 총회 석상에 목사님과 장로 총대들 사이사이에 다 껴앉아서 신사 참배는 합법적인 국민 의례라고 통과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조선 땅에 있는 교회들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동방요배를 해라, 일본 천황폐하가 살고 있는 동쪽을 바라보고 절을 하라고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를 그 뿌리채 뽑힐 것을 아셨기에 먼저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한국교회에 허락하셔서 성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신사참배에 반대하고 거부하다가 옥고를 치르시기도 하고, 많은 주의 종들이 그 생명을 주님께 바쳐 순교의 피를 들여 우리 한국교회 영적인 밑거름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큰 핍박이 다가오기 전에 주의 백성들을 무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교회를 핍박에 준비시키는 그런 일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보면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시는 특별한 때가 있는가? 오카노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특별한 때가 있다 말씀을 하십니다.
제일 먼저는 선교지 개척의 시대라.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영적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중국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이 조선 땅에, 한국에도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런 역사가 있었으며, 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곳에 이 땅을 개척할 때 그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또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에도 목사님들이 아닌 평신도들이 말을 타고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한 그런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영적 부흥의 역사가 오늘까지도 우리 장로교단 안에 컴벌랜드 장로교단이라고 있는데요, 그 컴벌랜드 장로교단이 생긴 이유는 이 신학교육을 받지도 않은 분들이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신학교육을 받고 안수받은 목사님이 아닌 평신도가 개척한 교회이다 보니까 장로교회들이 인정을 해주지만 저 교회는 정식 신학교육 받은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조금, 그래서 컴벌랜드 장로교회라고 노회를 따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것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를 개척할 때, 새로운 선교지에 교회의 털을 닦을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추수의 현장에 힘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주의 종들의 사역의 현장에 오늘도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선교지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는 때는요, 한 세대가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를 영적인 타락에서 건져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타락한 한 세대를 구원해 주시려고 할 때 영적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 영적 부흥은 그 한 문화가 그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갈 대로 내려간 다음에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절망에 빠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보잘것도 없고 사람들이 관심도 없어하는 그런 연약한 사람, 미련해 보이는 그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7세기의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교회가 권력과 야합하여, 교회가 힘이 있었지만, 힘이 있는 교회지만 타락했었습니다. 사회도 썩었고 교회까지 썩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복음의 진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결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대한민국과 미국의 현재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대응이 필요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회가 되었느냐,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그 대답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사회의 이 비판과 지탄의 대상이 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종들이 세속화되었다고 비난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이 이 종교개혁의 시대처럼 교회도 사회도 완전히 다 썩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이 훌륭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사모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부흥을 주시는 시기는 새로운 선교지를 개척하는 시기에, 또는 한 사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타락할 대로 타락했을 때, 그런가 하면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역사처럼, 또는 우리 한국교회 역사처럼 큰 핍박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영적인 부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사회가 점점 성경적인 가치관을 멀리하면서 앞으로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가르치는 교회,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2주 전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로 돌아가기 전에 백투스쿨 주의를 하면서 우리 학생 하나가 영어 장문 시간에 예수님 이름을 언급했다고 시험지에 F 받은 것, 낙제 점수를 받은 시험지 사진을 보여드렸는데요, 동성연애 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 기독교인 꽃집을 하시는 분이 나는 동성애
결혼하는 사람들 결혼식에 꽃 장식 해달라는 거 안 하겠습니다. 불법이라고 벌금형 2만 불이 떨어졌습니다. 아니 꽃가게 하는 사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 사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남자들끼리 여자들끼리 나는 그건 결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의 신조 때문에 그 꽃 장식 안 해주겠다고 하는데 수유를 해버려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로 혼돈한 그 어린 학생들, 자기들이 원해도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도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거보다 더 해괴망측한 그런 법안이 곧 이제 시행이 될 터인데, 캘리포니아 이게 법안입니다. 한 학생이 자기 입으로 나는 여학생입니다, 여자입니다 그러면 이 학생의 신체 상황에 상관없이 여학생으로 인정해 줘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5학생 6학년 된 머스마가 나는 여자입니다 그러면 체육시간에 탈의실을 여학생 들어가는 탈의실에 집어넣고 거기서 샤워하게 집어넣어야 돼요. 이런 해괴망측한 법이 어디 있습니까?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앞으로는 미국에서도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했다가는 헤이크만 혐오 범죄라 불법적인 차별 대우를 했다고 아마 처벌을 받게 될 날이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런 미국 사회 흐름을 보면 우리 시대에도 분명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사도들뿐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그들의 변화된 삶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문을 감화하는 이 걸어다니는 전도지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대로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또 사도들이 전했던 이 카리그마 복음의 진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먼저 받으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의 속에 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롭고 사는 삶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회개의 복음, 회개와 죄사함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고 이 회개의 복음을 우리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 하나님 미국 땅에, 우리 민족에게 성령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